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이 15장을 많은 주석가들이 사도행전의 전환점 혹은 중심부, 분수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 이 논쟁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잘 정립이 되고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초반부에 한 늙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도 나이가 들었고 자기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데리고 이 공동묘지에 오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라이언인데 2차 대전 때 이 라이언의 남은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쟁에서 이 가족이 혼자 남으면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병사들이 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요. 이 구해내던 병사 중에 이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그 군인을 이끌던 이 대장격인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살아서 돌아가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덤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살려내서 잘 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보기에 잘 산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이 더해져 갔어요. 그들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람들 중에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절을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구원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보시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는 논쟁이 지금도 있지만 이때에 붙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와 사랑에 근거한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옛 관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징은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보시죠.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유대인들만이 그 관계 안으로 초청을 받을까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관계 안으로 초청받지 못할 것인가요? 만약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할례이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조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초청받는데 조건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였고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야고보가 쐐기를 박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15절 보시면 구약에 그들이 듣던 말씀으로 돌아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야 일어날 교회, 하나님의 나라.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구약 성경,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에도 이 이방인들이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22절부터 34절 끝까지 쭉 보시면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 일을 확정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자기를 목숨 바쳐 살려낸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함으로 초청받았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내야 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함으로 교제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떤 조건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이 교회 안으로 초청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조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입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분의 길로 이끄는 일에 동참합니다.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며 그들도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에 순종함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바로 고치려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고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전통과 어떤 관습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복장의 규례나 그런 교회들도 있죠.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규례가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바로 오늘 이 치열한 다툼과 논쟁 가운데 확립된 9절 보시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파의 기록이, 그러므로 받는 고난과 핍박의 기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록이 성경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을 통하여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늘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부른 310장입니다. 1절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입니다. 이 찬양은 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인가? 도대체 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다 이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그것만큼은 나는 확실히 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모르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고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후에 믿는 자들의 이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정립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살아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